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해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활짝 피어나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자신이 마지막까지 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과 몸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된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4장 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왕은 아사라는 왕입니다. 먼저 다윗이 있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있고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 때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10지파였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오늘 본문은 아니겠지만 우리 15장 2절을 보시면은 15장 2절 보시면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와는 달리 이제 남쪽의 나라들을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종종 부릅니다. 이 역시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되는 두 지파들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이제 북쪽은 다른 나라가 됩니다. 앞서 우리가 13장에서 봤다시피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였던 그 두 나라가 큰 전쟁이 일어나서 남쪽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야의 아들 3년 동안 다스렸던 그 아비야의 아들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3년 동안 다스렸던 아버지와는 달리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 또 그 아들인 여로보암이 17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사가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여호사밧이 4장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은 아사와 여호사밧의 비중,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크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아사는 14장 1절에 보시면은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장사되고 난 후에 왕이 되었는데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평안하였다는 것은 전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이 평안하였는데 10년 동안 평안하다는 것은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 시대가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놀랍게도 아무런 전쟁이나 환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는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사가 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래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없애고 또한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또 5절에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이렇게 종교에 대한 개혁을 일으켰더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또 강조하여서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 땅이 평안하였다라는 말이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평안하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 있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를 떠나서 좋은 것이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쟁이 없어졌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농사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더불어서 싸우려는 민족들이 없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산당을 없앴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5장 뒤쪽을 보시면은 15장 17절을 보시면은 15장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14장 3절에서도 산당을 없앴다. 5절에서도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모든 성읍에서 없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뒤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일견 보기에 모순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산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없애도 생기고 없애도 생기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영험한 장소, 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계룡산 같은 곳을 우리가 의미할 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나무가 있다거나 무엇인가 연기가 충만한 그런 곳을 찾아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있는 이 산당이라는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산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신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여기 와서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의 여러 신들을 이렇게 각자 알아서 모시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결코 없애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이 죽은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하여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얼마나 이것들이 많이 생겨났으면은 별 다른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없애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세우고 이제 여호와 앞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다고 솔로몬과 함께 성전에서 다짐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금방 하나님께 돌아섰는가라는 그런 씁쓸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이 일을 행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할 만큼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사가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먼저 이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전쟁 후에 정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아사는 그 후에는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년에 악을 행하다가 죽었지만 그의 평판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완전하진 못했지만 일평생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일으켰던 종교의 개혁입니다. 이렇게 평안을 얻은 후에 아사가 한 일이 그가 견고한 6절의 마지막에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였다. 전쟁이 비록 없었지만 그는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 7절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도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이 바로 아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충실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우리가 더욱더 이 땅을 견고하게 하자. 이 성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산다는 것,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비록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잔잔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사가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합니다.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28만 명.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큰 방패와 창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고 베냐민은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긴다. 그래서 합하여서 총 58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군대가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지적한 바가 있듯이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역대기의 기록을 비교해 보시면은 계속해서 군대의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지금 58만 명인데 이제 여호사밧에 이르게 되면은 116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그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8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 나라에
요새들을 많이 건설하고 국방력을 많이 강화하였다. 근데 이후에 나라가 계속해서 평안할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오게 되었다. 나라의 군대가 58만인데 지금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구스라는 곳은 보통 성경에서 구스라고 하면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듯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보통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보통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과연 이 구스라는 곳이 에티오피아일까? 그렇게 먼 곳에서 굳이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구스와 비슷한 지명이 있는데 바로 구산이라는 지명입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구산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구산이라는 곳은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이 구스 사람 세라라는 것은 어쩌면 구산의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아사는 마주 나가서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게 됩니다. 병력 차이가 거의 2배가 나는데 아사는 다른 나라에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단독으로 맞서서 나가서 전열을 갖춥니다.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갖춘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1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고 이후의 역대기에 있어서도 이 역대기 전체에 있어서도 어쩌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아사의 가장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일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외에는 다른 곳에 의지할 곳과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12절에 한 구절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그러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래서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물건들을 노략하였다. 아주 단순합니다.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냥 혼자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싸워서 그냥 이겼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계속해서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때로는 이집트의 위협을 받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늘 이쪽에 의지하였다가 저쪽을 의지하였다가 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북쪽에서 내가 너네들한테 쳐들어가겠다. 너네들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라고 협박을 해오면은 어김없이 이집트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같이 싸우자, 우리 같이 대적하자, 약소국들끼리 뭉치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외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외교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여기서 아주 모범적으로 그저 하나님 여호와만 믿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싸운다는 것, 이전에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그런 아사라는 이 왕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는데 10년 동안 전쟁을 해보지 않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는데, 더군다나 적은 2배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서 싸우는데 아사는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주 넉넉하게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셨다. 그리고 무리들은 그들을 쳐서 이겼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노략하여서, 짐승들을 노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누구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평안할 때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홀로 서서 나아가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른 의지할 것들을 곧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사도 분명히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는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애썼고, 전쟁의 때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이기고, 그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기는 이방 제단과 그 산당 끊임없이 없애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새로운 우상과 주상을 끊임없이 깨뜨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려움에 직면하여서 어떤 우상을 우리 마음에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결국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결국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의 군사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절망과 힘듦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먼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감히 주를 이긴다 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이 선과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이 행동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하여서 마음속에 환난을 겪고 계신 분들,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계산 방법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것을 확신하기에 주님 오늘도
영적인 전쟁터로 그리고 세상의 전쟁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로 부르짖으오니 가장 먼저 부르짖으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있으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육체적인 질병과 또한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한 소원함으로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샬롬을 다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우상들을 깨어 부수며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